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세웠던 그런 계획과 결단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단들이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의 그런 계획과 소망들을 잘 이루는 그런 방법은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지내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다 풍성히 누리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능력과 능동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하게 되며 쓰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산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타는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다른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 우리가 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깨끗함을 잊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확신을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입니다. 일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결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저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계시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정아 자매님의 둘째 아들 신지한우 우리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철민 형제님, 서가영 자매님 아들 이태호 이번에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두 명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가정을 축복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미래가 늘 풍성한 걸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생명의 삶 수료한 이진행 형제님이 이번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 볼 때마다 나도 간증한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한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준비된 그런 그 마음으로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책은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식도 얻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봉헌의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소망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것 같을 때 그때 도리어 또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며 영적인 근육이 더 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봉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미래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힘껏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역사를 차시고 주여 하시옵소서. 모든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더 분명히 알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영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일주일 살아갈 힘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소망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언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누가 오늘 천국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약간 당황하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좋은 것이지만 오늘 가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언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달에 가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그렇지요. 내년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요. 우리 교인 중에 이번에 유럽에 여행을 한 분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여행을 좀 너무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유럽에 한번 가보니까 유럽은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유럽 갈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되면 가지요. 그죠? 만약에 다음 달에 유럽에 간다면 가겠습니까? 가지요.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 유럽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 유럽 가고 싶다. 영국도 한번 보고 싶고 프랑스, 독일 한번 이렇게 다녀보고 싶네. 그런 마음을 갖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조금 다른 곳에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압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문화를 찬찬히 보면서 그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럽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유럽보다 좋은 곳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분명히 확실한데 저는 천국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싫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감으로써 여기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특별히 가정이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내일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런 삶이 마감되는구나 하는 그런 조바심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을 가서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두려움도 있고 또 가족과 교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별의 아픔도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좀 더 놔두고 싶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들이 며느리를 맡게 되고 또 사위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습니까? 천천히 보고 싶습니까? 사위를 빨리 보고 싶습니까? 천천히 보고 싶습니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며느리와 사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사위가 보니까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보고 싶겠습니까? 천천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사위는 좀 더 직장이 좀 잘 갖고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성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위가 아직도 마마보이라면 결혼하는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를 맞이하든지 며느리를 맞이하든지 성품이 온전해지고 좀 성숙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잘 뭔가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를 하나로 입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로 우리 새 식구를 만들어서 이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빨리 무조건 와라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성품이 잘 준비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변화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때 우리를 부르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필요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빨리 들어가라. 죽어서 빨리 천국 가라. 이런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보다 천국이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그 핵심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kingdom is near. kingdom come near. kingdom has come.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더 kingdom heaven come near 이렇게 됐지 우리한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계속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성경을 잘 안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받아들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면서 막 어려워하는 그런 병자를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고쳐주셨죠. 무리가 많이 이제 놀랬어요.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자처하였는데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백성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저분이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면은 어떻게 저 귀신이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냐.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한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모함을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같은 나라끼리. 가정도 한 가정에서 같은 마음이 돼야 되지 한 가정에서 나눠지면 그럼 무너진다. 가정도 도시도 나라도 이게 같은 편끼리 싸우면 무너진다. 이건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사탄이라도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냐. 자기가 자기 나라를 공격하냐. 그럴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예수님의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신을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귀신을 내어서 귀신의 힘을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빨리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굳게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기대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강으로 다가올 수 있죠. 천국에서는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 평강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죠.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행복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많이 입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탁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있어도 도리어 속은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건 사람과 먹는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더 추억이 되고 맛있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나누면 7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거룩하게 자꾸 변화시키는 거죠.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계속 변화시켜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마칠 때,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100%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걸 영화라 그러는 것이죠. glorification.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딱 믿고 자 하나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받아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하나님 믿는다고 바로 하늘나라로 탁 데려가면 하늘나라에서도 문제고 이 땅에서도 문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변해가고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 땅도 좋아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계속 그 만날 날을 기대하시면서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뒷부분 예수님의 그런 결론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좀 약하다 이 정도는 이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라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지요. 내 몸이 밍밍하고 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말입니다. 입술에 그냥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내면적으로 나타나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니까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 3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사랑과 희락과 평안입니까? 그러면 사랑, 기쁨, 그리고 평강.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잘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외향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사대로 우리 그런 삶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2가지
두 가지, 축복으로 주신 두 가지 그런 그 단체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정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작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입니다. 가정은 항상 사랑이 풍성하고 항상 쉴 수 있고 항상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항상 쉬려고 들어가 보세요. 가정에서 쉴 수 없습니다. 가정에 쉴 수 없어요. 물론 뭐 그냥 저쪽 뭐 동남아에 살고 있다든지 인도에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쉴 수 있어요. 가보면 뭐 가정부 따로 두고 식사하는 가정부 따로 두고 청소하는 가정부 다 따로 두고 그러면은, 그럼 가정 들어가면 쉬죠. 그런데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가정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정에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가정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떻게? 섬김과 봉사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목장이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장은 없습니다. 목장의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원들의 관계가 좋으면 항상 모이면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그때에도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날 음식이 너무 나쁘고 분위기도 나쁘면 그다음부터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섬김과 세워줌과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목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되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 그걸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커집니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일터는 그냥 다 축복으로만 받은 거는 아니에요. 일터는 한편에서는 벌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정과 목장에서 은혜를 입어서 일터로 나갈 때 우리의 그런 소망을 펼치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월급도 받고 또 대가를 또 받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그런 직장 나가는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그런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런 결론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 세밀하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그러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다 우리에게 역사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은혜를 더 세밀하게 느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할렐루야, 목장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 그 이상까지의 결과를 내려면,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런 가정과 목장과 직장 가운데서 항상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요거를 자꾸 퍼센트를 높여서 우리가 평소에 살던 것보다 퍼센트를 자꾸 높여서 자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결단의 내용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 좋아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목장 가면 마음 편안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목장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섬기면 되겠지요. 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나누면 되겠지요. 우리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가정으로 시작해서 특별히 목장 가운데 나타날 때, 목장 가운데 은혜가 나타날 때 그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과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옆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네. 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잡고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며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날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오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러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정과 목장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삶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것이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가져오며 그 은혜를 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지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